마태복음 6장. 이거 뭐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 아니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뭐 10주년 때문에 뭐 어떻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10주년을 무사히 마치고 20주년까지는 20주년 행사할 건데 그 20주년까지는 10년이나 남았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니 20주년 행사가 내년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10년이나 남았으니까 굉장히 고급 유머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늦게 시작해서 좀 죄송하고, 요번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12월 뭐 중순까지 하겠죠. 이때 요 산상수훈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비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좀 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요번에 할 테니까 요번 학기 그거를 완전히 띄워버리세요. 산상수훈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이 내용을 완전히 띄워서, 이런 내용이 좀 이렇게 또 나올 때 헷갈려 하지 말고 탁 얘기하고 그것으로 믿음의 기초를 삼거나 복음을 전하는 데 기초를 삼는 그런 좀 요번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한복음을 지금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돼요. 요한복음을 가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 제사장, 대제사장 기도라든가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든가 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면 한참 걸려요. 이제 거길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일단 거기 들어가지 말고, 얘기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선 그 사복음서의 주로 내용을 좀 삼복음서, 공간복음 이 내용을 좀 다룬 다음에 요한복음은 별도로 한번 다루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거기 몇 가지 가르침보다는 아주 유명한 뭐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룰 필요가 있어서 저도 한번 조절해 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가 행하신 가르침, 이 모든 걸로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 또 지금의 모든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데, 사실 이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복음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서도 복음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내용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내용이 아주 뭐 찬란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 게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인데, 그 모든 결과를 맛보는 게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구약도 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어우러져야 좀 되게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복음서에 집중하면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기회가 있을 때 계속 연결시키고 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우리 언제부터 했죠? 언제부터 했죠, 우리? 이 강의 자체를 언제부터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게 안 켜져. 사단이 지금 막 방해. 1년 넘었나요? 작년에 했나? 네,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PTS 때 계속 하던 건데 이거 바꾸기 싫으니까 그냥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거를 볼 때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 요 말씀하신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건데 이 십자가 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이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는 사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요. 약간 복음서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뭔지 모르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구약 성경을 알면은 이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 뭐 어떤 귀신을 쫓아내니 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이걸 이해한단 말이죠. 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모든 구원 역사가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는 거고 계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구속사라고 얘기할 때 구약 파트죠. 이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하고 막 그럴 때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세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물어보고, 예수님도 대답을 할 때는 예수님도 여전히 유대인이고 또 구약적 배경 속에서 자라신 분이니까 모든 율법이라든가 규례라든가 그 정신 상태라든가 분위기라든가 문화라든가 이거 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부승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완전히 새로운 이 종교, 새로운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과 연속성도 있지만 그러나 불연속성도 있는.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을 이해하려면은 이제 사도행전이 그런 걸 많이 안내요. 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사도행전. 그다음에 서신서 같은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거예요.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구약의 색깔을 많이 벗어나면서, 여전히 그러나 뭐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많이 벗어나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명을 이게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이제 따로 이제 봐야 되는데 각각의 이제 균형 잡히게 계속 연결시켜 봐야 되죠. 아마도 여러분은 이쪽에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도 알고 이거 좀 알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번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걸 이해하는 데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고,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 이것도 이해되고, 이제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복음서를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중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실 때 그분은 그냥 행위를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행위 중에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거는 성경에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 그리고 기록되는 방식도 사실 어떤 행위를 볼 때 시점, 관점이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행동도 하시고 말씀도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만 딱 기록해놨어요. 다 그게 성령께서 꼭 우리 후대에 필요한 그 말씀이나 그 행위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볼 때 우리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려오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하셨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 거지. 구약의 성취이자 새로운 세상의 시작인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과 그 다음에 그 행위로서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그래야 여기가 아주
재밌게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여러분 생애에 가장 훌륭한 그런 복음서 강해를 이번 기회에, 그죠? 예.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탈날까봐 지금 내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딴 기독교 세계에 관심이 없는 게 저는 되게 감사스러워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6장 1절부터 오늘 18절까지 한번, 뭐 많이 못 나가요 오늘은. 근데 한번 쭉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단락이에요. 이게 한 단락. 6장 1절부터 좀 내용을 먼저 설명하자면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거.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구제 2절, 두 번째는 5절부터 기도, 세 번째는 16절부터 금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종교적 행위, 종교적 의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거를 되게 인정하시고 그냥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뭐뭐 할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뭐뭐 할 때에, 그죠? 다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돼요. 외식하는 자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그 마지막 파트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락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기도 파트에서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좀 내용이 확 많아지는 거지. 이건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의 신앙 행위를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 거죠. 6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이걸 알고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혈관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흑암과 흥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두성구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구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우선 6장 1절 보면 오늘은 6장 1절만 다뤄요.
오늘 6장 1절만. 미안해요. 기껏 왔는데 저 양반이 1절만 다루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1시간씩 걸려서 왔는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웃기다. 6장 좀 전반적인 내용도 살피면서 6장 1절을 다루고 제가 다음 주는 아마 제가 휴가를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주를 좀 쉬게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는 5장을 목사님 한 분이 5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줄 거예요.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강의한 거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5장을 한번 검토하시면 돼요. 그리고 6장 와서 제가 돌아와서 계속 아주 진행을 할 테니까. 자, 여기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의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5장에서도 썼어요. 5장에서도 어디에 썼게요? 응? 그 누구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응? 너희 뭐가 하는 선생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6절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근데 이 5장에서도 의를 얘기하고 6장에서도 의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의가 행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의를 이제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5장에서는 약간 내면의 의, 성품의 의,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얘기하는 의는 구제, 기도, 금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 행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도덕적인 의 또는 종교적인 의,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5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인데 그게 뭐냐면 도덕적 의예요. 도덕적 의인데 그거보다 더 나아야 돼.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5장에서는 더 나은 의, 그리고 6장에서는 따라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의,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두 개 다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뭐 왼밤을 치면은 뭐 오른밤을 돌려대고 오른밤을 치면은 왼편을 돌려대는구나. 그리고 이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왜 가지고 싶어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겉옷까지 내어주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그다음에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고, 분내지 말라고 하든지, 이런 말씀이 있는 5장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새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한편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린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린 같이 교회로 모여 살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다 잘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뭐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일상에서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상에서는 진짜 남들이 안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보니까 막 살다가 교회에서만은 그렇게 막 평소에도 안 하는데 막 기도 더 하자 그러면서 혼자서 말이지 그렇게 막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막 겉으로 이제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 이제 그런다면은 이분은 종교적인 행위에 이제 몰두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 다를 좀 닥치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5장에 따라서 겉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심에 의해서 이 내면에서조차도 깊이 미워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사랑하고 간음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며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헛맹세하지 말고 입만 열면 진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 더 해주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아주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의라는 것,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해야 되죠. 5장에서는 형식적으로 몇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면까지도 들여다보고, 6장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고,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옛 언약 백성은 실패했는데, 이제 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이들은 거룩에 실패했는데 새 언약 백성 교회는 거룩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성공하느냐? 5장에서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니까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되냐? 아니요, 율법은 더 깊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율법의 깊은 내용, 참되게 말하려고 하는 바로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못 지켜요. 바리새인조차 못 지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옛 언약 백성보다 훨씬 나은 의,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의, 그게 뭐냐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 바로 이런 종교 행위를 행하는 거,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 5장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6장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두 가지 측면 전부에서 이 새 언약 백성 예수님의 제자 교회는 새롭게 되어진다는 걸, 그리고 더 나은 의, 더 온전한 의, 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의,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5장과 6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산상수훈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렵고 못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이 참되게 믿는다면, 금요 모임 사람들이 이야말로 진짜, 그죠? 이 불금을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금요일 날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이것을 기뻐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참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살인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살인의 마음, 살인에 이르는 그 마음을, 그 성격이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같은 성격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 자체를 여러분은 이미 죄악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더 내주려고 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미 삶의 방향이 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모습으로 아주 견고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상수훈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성도들의 얘기, 교회의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5장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6장에서는 왜 이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냐면, 종교적인 행위는 과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막 원수를 사랑하고 이거는 과시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건 대부분 은밀한 가운데 일상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렇게 돕는다든가 할 때 사실 소문이 잘 안 나고, 그거를 의도치 않게,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의도하게 이렇게 해서 발각되어져서 알려지는 걸 굉장히 애쓰지 않는 한 우린 잘
예.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행위들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냥 몇 명만 알다가 사라져가죠. 너무나 귀한 결단들이고 너무나 잘 살아가려는데, 근데 놀랍게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지금 6장에서 말하는 구제, 기도, 금식 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야,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기에 너무 쉬운 그런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죠. 사실 뭐 오른밤 치고도 왼밤 돌려대고 속옷 달라서 걷어주고 이런 것도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저 사람이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러, 그러면서 아주 진실하게 말하고 맹세하지 않더라도 그 말 자체가 맹세한 거야. 이런 것들은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행이 이렇게 잘 안 드러나요. 사실은 이렇게 대부분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나고, 이거는 잘 드러나고 그런 거예요. 자, 구제, 기도, 금식 요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구제는 이웃, 특히 궁핍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구제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요. 오늘 좀 한번 여러분 저랑 한번 잘 생각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니까 구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제. 그리고 금식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경건의 행위라는 것을 좀 아시나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져야 돼.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오늘 이제 구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안 쓰고, 또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는 것도 있고, 내가 뭘 도울 수 있나, 어떤 생각이든 이 구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새 언약 백성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려고 할 때 구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한 교회, 한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이 일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니까 율법을 보다 보니까 제가 약간 구약 성경, 구약 율법 강해를 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율법의 내용이 거의 다 어디로 가냐면 참된 성도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로 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하나가 있고, 이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랍비들이 어떻게 했냐면 20% 이상은 쓰지 못하게. 왜냐니까 너무 남들을 줘버려가지고 자기 가족이 못 사는 거야. 그럼 또 누가 신경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성취, 율법의 아주 완연한 성취를 보여줬던 초대교회도 여전히 구제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구제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경제적으로 돕는 이런 구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그것도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줘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이 문제를 취급을 해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니까요. 물론 이제 지금은 절대 빈곤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절대 빈곤이 있었어요. 못 먹는 사람, 아예 굶는 사람. 절대 빈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취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옆에서 아예 쌀이 떨어지거나 아예 못 먹는, 다음 끼니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자기 밥이라도 막 쌀이라도 갖다 주고 막 반찬이라도 갖다 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빈곤이 있는 세상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궁핍이 좀 더 광의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구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였다. 구제가.
그래서 이 구제, 기도, 금식은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해야 될 결정적인 행위들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결정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 종교행위로서 바로 이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경건한 자들의 모습, 그럼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시간에 구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때 좀 더 하고 싶은데 다음에 더 해요. 다음에 구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 주님의 교회에서는 좀 한번 성도들하고 의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계속 하려다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여기 이사 오는 바람에 어려워서 하지 못하던 건데 말하자면 그 구제만 따로 헌금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막 이런 아주 이 자발적인 그런 헌금을 하고 실제로 그것들을 더 돕는 것들을 따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한 구제가 이루어지지만 또 교회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근데 재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그 우선순위에 밀리고 또 급한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예 별도로 해놓고 이거 못 건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재정이 이제 월세를 내는 것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 이상으로 되면 거기에 이제 더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래서 기본 재정으로도 이제 더 구제헌금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의논하고 싶다. 아주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아주 실제적으로. 다른 이웃의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신자라고 할 수 없다. 이 다른 이웃의 다른 지체들 특히 먼저 그러면은 자기 신앙 공동체. 뭐 제일 먼저는 또 가족이겠죠. 자기 가족을 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구제는 또 자기 신앙 공동체를 더 넓은 단위의 가족을 받아들여서 구제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지만 구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돈이 풍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랑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는 맨날 모자르는데 아예 뭐 10분의 뭐 20분의 1이라도 매달 뭐 떼어놓자. 이걸 아예 떼어놓고 우리가 좀 일상적인 쓰임을 줄이더라도 같이 좀 전체 총액에 얼마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월급이 좀 오르면 그 중에 또 일부분은 더 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정하고 이 부분에 관한 우리가 건들지 않고 모아뒀다가 헌금하고 뭐 이런 식의 하지 않으면 쑥 지나가요. 쑥 지나가면서 구제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삶을 더 확장시키는 데만 한평생 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제하신 건데 이 구제에 큰 은혜가 있는데 다른 지체들의 궁핍함을 살피지 않는 거는 너무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 정말 신자로서 우리가 당신의 참됨을 뭘로 증명할 거냐. 야고보서에 의하면 당신의 믿음과 참됨을 뭘로 증명할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웃을 실제로 도운 것들을 보이는 건데 그게 없으면 아주 안 되는 거죠. 뭐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서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다 어려운 상대적으로. 근데 또 어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이제 다이어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어려워. 다이어트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어려워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좀만 해보면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 어쨌든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희생하고 진실되며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5장의 경건의 모습도 있다. 이것도 이제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의지하는 거. 기도할 때 그분을 의지하는 게 확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죠.
기도는 뭐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기도는 어쨌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하고, 그리고 어떤 정말 중대한 문제일수록, 또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그분 앞에서 신앙의 도리들을 회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결단도 하고 죄도 회개하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제인 거야.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신 듯한 그런 교제인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막 참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걸 참고 막 견디는, 끝까지 막 힘들어도 견디는 분이 있어요. 이 은사, 인내가 은사예요, 은사. 네. 이거 아주 기도가 참 좋은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하세요. 근데 우리 신앙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걸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우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라든가 이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사실은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너무 좀 공격적인 기도 말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공격적인 기도, 그분들 갑자기 들어야 되는 기도 있잖아요. 아니면 순간적인 기도, 식기도,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교제를 하기가 어렵고, 마치 그냥 어깨를 툭 치고 도망가는 치고 달리기 작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느 시간이든 좀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야 사실 좀 상황이 다른데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직장 생활에 바쁘시다는 거 알아요.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제가 이해해 줄게요. 근데 이해는 제가 안 하는데, 여러분 다 뭐라 그러지 않는데 기도는 안 하시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 보실래요? 나는 바쁘고 또 뭐 나한테 정말 왜 기도 안 하냐,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정말 가만히 안 있겠어.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결국은 기도는 안 하는 거고, 그 해로움은 다 어디로 가요?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 그래서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서로 기도하자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분과 우리가 교제할 수 없다면, 말씀 보며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없다면, 기도 안에는 좀 말씀이 들어가 있죠. 기도 안에는 여기 기도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이게 장기간이 되고 막 그러면 어느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 앞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회개한 적도 별로 없고, 결단을 해본 적도 없고, 죄를 자기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전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도약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어느덧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몇 개월, 1년, 2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삶을 자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꼭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내야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을 수 있죠. 확보하는 게. 그래서 잠깐 시간 날 때도 기도하고 또 아주 힘들 때도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정기적으로 자기가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럴 때 아주 인생이 행복할 거예요. 염려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사람이 여러분 똑같아요. 자기가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앞에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걱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이걸 유일하게 벗어버리는 길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어깨가 넓어요. 거기다 얹어놓고 우리 그냥 빠져나와야 돼. 예.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분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이게 힘이에요. 그분께 맡기고 말씀드리고 아뢰면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또 염려하고 있으면 어떡하네. 그러니까 또 기도해. 그러면 또 기도하세요. 그럼 또 기도하라니까. 또를 기억하세요. 이런 거 다 준비한 거예요. 이런 거 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식인데, 이 기도와 금식은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금식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금식은 영적인 이유로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로.
대부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밥 먹기 힘들 정도로 너무 내 인생과 영혼에 너무 절박한 문제일 때, 그럴 때 식음을 전폐하고, 뭐 물은 먹어도 돼요. 식을 전폐하고, 어떤 분은 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뭘 하냐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영적인 이유로 식사를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가 이제 죄 문제예요. 자기 죄가 너무 클 때, 또 너무 지독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보통 이 문제는 정상적이거나 일상적인 형태의 신앙의 행위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계속 그 문제로 골치 아플 때. 그런데 이제 그걸 싸워 이겨야 되는데 유혹이 너무 심하다든지 너무 깊이 빠져 있다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너무나 큰 부담, 사회적인 압박이 온다든지 난리가 날 수도 있고 내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안 돼요, 여러분. 그때는 그냥 놔두면은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한번 해봐야 돼요. 이때는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주 매달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건 좀 도와주셔야 돼.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나는 용기도 없고, 나는 상황을 지금 견딜 힘도 없고, 이럴 때, 그때도 식사를 잘 하시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있는 분도 인내, 굉장히 인내하시는, 은사적인 인내가. 그래서 심각한 죄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간 너무 절실한 주님의 뜻대로 살거나, 또는 내게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보통 기도하죠. 밥을 안 먹고. 어떨 때는 밥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너무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식사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잘 됐어요. 잘 됐어. 그냥 기도하면 돼. 뭐 먹으면 체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가끔씩 닥쳐요. 견딜 수 없을 때가 닥친다. 그때 이제 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자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구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금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건 보통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이 죄와 싸우는 것, 그 다음에 보통 신앙의 문제에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기 일상을 깨버리거나, 나 이제 이거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적인 큰 도약을 이루거나 큰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는 대부분 한판 붙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기도하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닥칠 어려움을 견디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신앙의 참됨이 어디서 증명되냐면 이 세 가지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며 도울 것이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여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늘 죄와 싸우고 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때때로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보통 진짜냐,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냐 하는 것에 또 하나의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또 목사로서는 여러분을 지도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왜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뭘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할 때 경건이 뭐냐 이런 거예요. 구제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면서 또 도약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수련회
그럼 3박 4일 동안 그러면 이제 일단 순회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집을 떠나잖아요. 짐 다 싸갖고 얼마나 좋아요.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집 떠나는 것 자체가 좋아. 그냥 이게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 아브라함 생각하는 거죠.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 알고 봤더니 또 아버지가 같이 오셔. 어쨌든 떠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약간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 갔더니 뭐 찬양하고 계속 순서마다 찬양, 기도, 말씀 또 성경 연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약간 금식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상을 중단하고 아예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식사가 일상 중에 가장 큰 일상이거든요. 밥을 중단. 어떤 분은 금식기도 한다 그러니까 금식기도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어. 자기 밥은 안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내 금식 순서라서 이렇게 릴레이 금식이다. 차라리 밥을 먹지. 내가 그랬어.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굉장히 많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아주 중대한 문제들을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보통 결정을 했어요. 그때가 제일 이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마지막 날 최종적인 결정을 딱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언제? 연합예배함 하기 전에 딱 기도할 때 결정할 때 그리고 끝. 그래서 제 인생에 몇 가지 이렇게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 금식 같은 성격을 지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서 이제 어떨 때 너무 안 되겠으면 정말 휴가 내고서 들어가세요. 기도원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디 기도원 가야 돼요?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겠죠. 딱 들어가서 쫙 하고 해봐야 돼.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제하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께 다 아뢰며 살아가다가 정말 한번 식음을 끊고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또 수련회 같은 거 잘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이것이 또 참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의 의로운 행위 여기 이제 마지막 박스에 보면 성도의 의로운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요. 이 구제하고 예배, 뭐 예배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차원의 의. 그다음에 일상에서 도덕적인 의,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더 내주고 이런 것. 그다음에 내면적인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진실되냐. 이런 종류들이 다 의로운 행위에 포함되니까 요 각각의 권면을 잘 기억해야 되고 어느 한쪽만 하면 안 돼요. 되게 어린 사람들이 뭐 하나 크게 깨달은 다음에 뭐 예배가 중요하냐. 일상에서 예배가 중요하지. 그래서 안 나와 교회에. 그래서 아유 저 어떡하나 이제 정혜원 되게 한참 걸리겠죠. 어쨌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쪽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상적인 생각, 종교적 행위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영역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겠죠. 오케이.